2020년 3월 8일 목민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저희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모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가정이 살아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첫 찬양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생명 드리리라.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저희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어서 누군가 널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희 목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이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가 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모이게 힘쓰지 못하고 또 이 예배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또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성도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악한 영혼들이 모두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함으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그동안의 죄악들과 악한 그런 패습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질서가 되시며 하나님만 높임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화합하고 기쁨으로 또 평안함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이 가운데서도 일터로 나가고 또 배움의 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모두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은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축원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도 코로나19 재난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난 가운데 삼삼오오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복잡한 전철에 시달리면서 출퇴근하는 것도 행복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놓고 도서관에 가고 거리낌 없이 학교에 가고 거리낌 없이 찻집에서 만나고 싶은 친구와 차 한잔 마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난은 인류에게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누군가를 희생의 양으로 만들어냅니다. 1340년대에 흑사병으로 약 2,5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사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이 3사람이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유대인들이 병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들은 학살당했습니다. 그 근거지에서 추방당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때는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분노한 일본들의 축창에 죽어나갔습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불을 질렀다, 폭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떠들고 많은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기 4년 전에 조선에서 일어난 3.1절 운동과 그 후에 고양된 민족운동이 조선인은 독립운동을 하는 불령의 무리라는 이미지를 일본 국가와 민중들에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폭정을 저지르는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식으로 대중의 분노가 향할 곳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중들은 보상심리로 이 폭력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면 우리 인간은 동물적인 민낯이 드러내는 모양입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전국의 확산의 매개가 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세간의 분노가 거셉니다. 잘 통제되던 코로나가 대구 신천지 모임 이후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분노가 무섭습니다. 그동안 신천지의 기괴한 전도 방식에 시달려온 교회로서는 지금이야말로 이 단체를 박멸할 시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가 송두리째 날아가고 가정이 분열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니 그럴 만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도 그들의 상징인 평화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회견을 보니까 불멸한다는 이만희는 귀가 들리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30만이나 되는 신천지의 수장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천지의 신도들은 이만희를 성경의 보혜사, 대예언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사도 요한, 만유의 주제, 구원자로 믿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신천지 추종자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참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천지 신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리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구도자입니다. 그들의 애초에 진리를 찾는 자가 아니었다면 신천지에 가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포섭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여기는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래도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 형식이 되어버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보다 더 말씀에 배고파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혹세무민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작 1% 정도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희생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단 종파가 왜 이렇게 특세할까요? 우리는 이들을 미워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성경 공부다운 성경 공부 경험을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미 교회에서 버려졌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거절하고 뒤로 미루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강단은 도덕 강론하는 설교나 코미디, 우스갯설교가 넘쳐나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런 분위기가 한국교회 강단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성경과 교회가 무슨 관계라는 말입니까? 이런 교회들이 이 구도자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성경을 통해 진리를 구하지 않는데 어찌 신천지가 사라지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사라진다 해도 교회가 정작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에게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새로운 신천지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더 강력한 내성을 가진 이단들이 이름을 달리해서 나타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향한 연민은 무엇일까요? 연민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 com은 강조의 뜻도 있지만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성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패션, 연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열정, 애정, 사랑이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열정이나 애정이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컴패션이라고 말합니다. 연민이란 영어로 동조란 뜻의 심퍼시로, 한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길 연자와 근심할 민자를 써서 연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을 의미합니다. 이신전심처럼 진심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연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민은 공동체를 묶어냅니다. 연민의 힘, 가정 공동체를 묶어내고 사회 공동체를 이어주는 동아줄과 같은 것이 연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는 연민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 표현된 예수님의 감정 중 불쌍히 여기다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조주로서의 피조물을 향한 그것이 바로 연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대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 없는 양, 영적 리더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의뢰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스가랴서 10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거짓 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들에 의해서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모습 가운데 두 번째는 육체의 병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여러 고을로 걸어서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4가지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육체의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3번째 모습은 곧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면서 눈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인성에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흘리신 주님의 눈물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흘리신 눈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약 40년 후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의 멸망,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30년, 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연민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인간들, 병에 걸려서 불안에 떠는 인간들, 결국은 사망의 그늘로 돌아가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연민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17장 22절에서 23절에 이어서 3번째로 주어지는 순환 예고입니다. 앞선 2번의 예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고 또한 십자가의 형틀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십자가의 순환이 이미 예정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고 또한 순환의 시기가 점점 더욱 가까워졌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야고보와 요한의 중직 요청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3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극히 세속적인 권력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리 다툼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 또다시 당신의 오신 목적과 그에 관련된 섬김의 교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3번에 걸쳐 자기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을 보면 교육은 반복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교훈마저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거쳐야 할 관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성이라고 하는 관문입니다. 관문이라고 하면 국경이나 요새의 성을 드나들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을 가리킵니다. 18절에 보면 주님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스스로 또복또복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거쳐야 될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그분이 피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 병들어 고생하는 백성들, 죽음 앞에서 두려워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관문입니다. 예수님은 연민의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000명입니다. 예수님의 연민은 이들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고, 예수님의 연문은 이 제자들의 아픔, 제자들의 연민이었고, 예수님의 연민은 이 제자 공동체를 묶어내는 통합줄이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나 치러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이를 통과의례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에볼라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예고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옥죄고 있는 쥐를 지키기 위해서 제 몸에서 한 가닥 한 가닥 씨를 토해내는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제자들도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관문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은 관문은 성도들에게 영광의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오늘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관문을 말합니다. 이번 달에 읽고 있는 철로역정을 보면 순례자는 순간순간마다 관문을 통과합니다. 한 관문을 통과하는데 수많은 유혹과 갈등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는 관문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전하면서 무엇을 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매우 진지하게 주님께 부탁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주님께 드린 부탁은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녀의 두 아들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샬로메가 이런 청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샬로메는 서로가 자매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탁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샬로메는 아들들의 출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뼛속까지 어쩌면 세속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눈이 멀어 있었고 귀는 철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습니다. 세속문화는 인간의 욕망을 한없이 부추깁니다. 너의 욕망을 찾아가라. 그 문화의 주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화신이 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안의 욕망이 불타오르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TED 강연에서 욕망에 집중하는 현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애플의 화신 잡스가 되라, 삼성의 이건희가 되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니체의 제자들입니다. 다윈의 제자들입니다. 욕망은 성공을 인생의 성배로 숭배하는 현대인들의 비상장비입니다.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제자들이 자리를 두고 이권 다툼을 벌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방인 세계의 질서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질서체계는 큰 자가 작은 자를 권세를 부리는 체제라고 아주 정의해 주십니다. 세상의 질서체계에서는 큰 자가 섬김을 받고 권세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지배체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서체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 질서체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은 천국의 본질과 관련한 참 제자의 덕목에 대한 교훈인데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의 지배 체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섬김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 가운데 하나가 집사입니다. 디아콘.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도야말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삼중적인 연민의 영성을 구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서 항상 한적한 곳에서 신성한 실제가 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연민의 영성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십자가, 연합의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단절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로 만드는 연민의 심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연민의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진정한 자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의 연민이 넘치는 인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분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7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또 이어서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인간의 불행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과 일치된 것입니다. 일치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과 편견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의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연민의 영성은 타자와의 관계 회복의 영성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타자와의 단절로부터 일어납니다. 사실과 이성에 근거한 왜곡된 시야는 모든 존재가 분리되었고 독립되었다고 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관계로부터 관계적 존재로서의 타자와 상호관계의 개념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상호의존적인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타자, 자기와 자연, 자기와 세계관의 단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타자와의 단절은 타자를 자신과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객체 또는 사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타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인간이 자연과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이웃과 단절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행입니다. 이러한 인식론적 태도는 타자의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타자의 아픔과 고통을 생산하는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연민을 세상에서 구현하셨습니다.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연민의 심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고동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구현하신 삶이었습니다. 그의 언어, 그의 표정,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어요, 사랑의 표정이요, 사랑의 몸짓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절정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삶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해 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짊어진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십자가의 고통도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며 묵묵하게 짊어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긴 그 십자가의 눈길로 고통 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연민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의 사랑 안에는 치유와 회복, 화해와 사랑, 그리고 자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는 고난 주간에 인간의 시면에 내재한 그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연민의 영성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고백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연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요리하는 이웃들을 향한 연민,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연민, 인간의 궁극적인 고통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예수님의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한 이런 연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자기와의 단절에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단절로부터의 자유, 그 기쁨이 충만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2020년도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가난으로부터 매이지 않게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매이지 않게 주옵소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매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물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약속의 예물로, 어떤 이는 감사의 예물로, 어떤 이는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물을 그 목적대로, 그 마음대로 축복하시되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하여 헤아림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누어 주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고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핍으로 인한 아픔이 그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두 손들어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드리지 못한 손길을 기억하시며 그 마음까지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지키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며 세상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연민으로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마음에 다짐한 하나님의 사람들, 목민교회 그 교우들, 그 가정들, 그 기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